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 글자인 쉰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불쾌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뭔가 뒤틀려 있고 잘못되어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관계 가운데 폭력이 있거나 억압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과는 다르지만 사람 사이에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감정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심스러움입니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조심스러움은 꼭 필요한 감정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움이 지나쳐서 두려움으로 가게 된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회 올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 조심스럽게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조심스러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닌 조심스러움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상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정의로움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러움과 경외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순서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먼저 가질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자유를 먼저 가질 것인지 순서를 말하자면 경외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틀과 울타리를 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고 뛰어놀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경외감을 가져야 하고 이어서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1절 말씀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면 그 경외감은 우리 인생 사방에 말뚝을 받고 말뚝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면 죄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감정,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의 감정을 먼저 가져가서 자유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명령하신 것도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볼 때 나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에덴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정신을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방종이 되어서 나와 상대방을 찌르고 공동체를 피폐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우선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163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형성해 놓은 틀과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 이후에 강력하게 다윗을 응징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죄짓고 징계받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물질에 대해서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 나가게 됩니다. 16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물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보다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물질과 명예와 세속적 가치의 틀 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물질을 최우선으로, 명예를 최우선으로, 권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깨닫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2025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으로 인생의 틀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